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유혹에 물들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은요,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죄를 범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셨느냐? 행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백성들이,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요,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고통을 당할지언정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지는 것을 부모는 부모로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가지 말라 앞에서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죄악된 길로 가지 말라, 행복된 길로 가라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기쁨을 받아들이나요?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서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 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잔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 잔소리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잔소리들을요,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행동했다고 하면요, 지금 우리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요, 절대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했던 얘기 또 하신다라고 가벼이 듣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하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13절 말씀처럼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잔소리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요,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만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것을 분명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명령과 규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무엇이었을까요? 따라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요,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주셨고요, 그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설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는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오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을 섬길 것이며 그만을 의지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기준을 삼으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에게 있어서 찬송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를 위해서 행할 것이라 오늘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중에요, 가장 힘들고 아픈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럴 때요, 힘이 들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요, 누가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필요할 때만 찾는 도구로서 사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요, 어려울 때 하소연하는 창구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서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오늘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집회에 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을 때
번뜩이는 예화가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나이가 든 어머니여서 몸에 지병을 갖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어머니는 즐거웠을까요? 즐겁지 않았을까요? 분명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태교도 가장 좋은 것,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뱃속에서부터 사랑으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疾병이 재발을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죽여야지만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죽이고 수술을 해야지만 당신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화를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뵌 어머니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조금 제가 살에 붙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시려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다 자라고 나서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없었으니까, 유년 시절에도 없었으니까,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그 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아이가요, 자신이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구원한 그 아이가요, 사랑받지 않은 아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정말로 사랑을 못 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요, 정말로 사랑을 못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았음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철없는 아이처럼요,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며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투덜거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나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임을,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알지 못하고 그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오늘 모세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이야기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데, 주님을 떠나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돈을 주셨고요. 또 그때뿐인 것을 알면서도, 또 세상으로 갈 것을 알면서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웠을 때도요, 가정이 어려웠을 때도요, 자녀가 어려워 고통을 호소할 때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주님을 잘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해주신다면, 그처럼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그 위기를 면하고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면하고 나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한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나에게도 지금 응답하셨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제발 느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죄악 속에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이상은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시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이 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거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고 있음을 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요, 우리는 정말 네 주님, 이처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는데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어서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다른 것을 버리지 못해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린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규례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둘째로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요, 무엇이라고요?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왜 이웃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이요, 나를 세우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넘어졌을 때 나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함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고요, 우리 가정 또한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는 자녀들이 커서도 믿음이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웃사랑을 못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웃사랑을 못한다고 하면요, 우리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요, 자녀들이 믿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살아야 하고요, 또 우리 나라에서 살아야 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울타리입니다.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요, 우리는 방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전도를 할 때도 몇 명씩 보내셨나요? 한 명씩 보내셨나요? 우리 70명을 우리 전도를 보내실 때요, 2식장을 보내주셔갖고 보내셨습니다. 한 명씩 보냈으면요,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지역에, 분명하게 더 많은 오지까지도 전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2씩 보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혼자서는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요,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처 주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미워하고 계시나요? 이웃을 돌보고 계시나요? 이웃에게 무신경하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명령과 규례를요, 버리지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괜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요, 죄로 가는 우리 통로가 열릴 수도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에는요,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령과 규례를요, 잘 지켜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마음이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례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남자아이가 우리 육체적으로 생후 8일째 되는 때 행하는 종교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하셨고요,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이며 헌신과 순결을 나타내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그 할례를 행하라 오늘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잘라내야 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것들을 오늘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죄악,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의 자녀로 만드는 그 죄악들, 그것들을요 오늘 잘라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게 하는 마음, 시기하게 하는 마음, 질투하게 하는 마음, 외면하게 하는 마음, 저 영혼이 죽어가도 상관하지 않게 하는 마음,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잘라낼 때만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요, 내게 주신 동역자인 내 이웃들을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잔소리 여기고 귀찮아하고 움직이기 꺼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반드시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일을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요 잘라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수험생들, 저 때만 해도요 고3이 있는 집에는요 TV를 다 버렸습니다. 창고에 보관했고요 그 집에서 치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TV가 있으면 보고 싶으니까. 그럼 고3 애들이 공부하다가도 그 TV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니까. 우리 옆에다 두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때만 해도요 고3 수험생들을 있는 집은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TV를 치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라내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덮어두고 아니면 한쪽에만 의식하면서 치워두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것들을 치워버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라내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또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목을 곧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요 목을 곧게 한다, 이것은요
고집 부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아집 부리면서 목을 뻣뻣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요 우리 바로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보내달라 했을 때 그가 목이 뻣뻣하여 안 되라고 10번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집트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잘라내지 못하면요 우리에겐 행복이 있다 없다?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아니하십니까? 오늘 잘라낼 것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 반드시 잘라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반드시 잘라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하나님한테도요 목을 곧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잘 되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불순종하면서 살면서도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렇게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고개 숙일 때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이요 목을 곧게 하고 야, 나 돈 좀 내놔 이러면 빌려줄 사람이 있나요? 있어도 안 빌려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빌려줄 돈도 없겠지만 우리 있어도 주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요 오늘 나의 영혼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이 곧아서 멸망의 길로 가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없어서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죽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고집은 말씀과 다릅니까? 그 말씀을 꺾어야 될까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될까요? 목이 곧은 나의 고집을 꺾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말씀이지 나의 생각이 나의 고집이 아님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잘라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꺾어 놓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한다 이야기는 잘합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셨을 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나는 몸이 뻣뻣한 백성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목을 들고 꺾지 않은 백성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망치는 일이고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임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아직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오늘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직도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직도 꺾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이 있기 때문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요, 우리는요, 주님 말씀을 반드시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행복하라, 기뻐하라, 잘되라, 축복의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죄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다니기 때문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들을요, 오늘 반드시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목을 곧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시옵고, 주님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웃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요, 제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 주님이 핏값으로 다른 상대방을 살리셨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을요,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게 못하게 하는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내 거를 더 많이 훔쳐갔습니까? 그것을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 미움을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 거리끼는 마음들을요, 제거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목이 뻣뻣해갖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의 목을 먼저 꺾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셨을까요?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주셨고요, 그래서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령과 규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속에요, 완악함을 버리시고요, 목이고다 숙이지 않음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버릴 때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요, 나의 자녀도 포함되고요, 나의 남편도 포함되고요, 나의 형제 자매도 포함되고요, 나의 부모도 포함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싶습니까?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랬을 때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요,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내 형제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들을요, 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내 형제보다 더 의지했던 것, 그것들을 버리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요, 주님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요, 오늘 반드시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요, 그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요, 오늘 이 시간 다 회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